장렬하는 7월의 태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나태함에도 임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폭염입니다. 서 있어도 덥고 앉아 있어도 덥고 숨만 쉬어도 덥습니다. 폭염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문법은 푸석해집니다. 번역한즉 살기 힘들다, 덥다, 더워 죽겠다,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과정에서 입구는 없는 걸까? 아닙니다. 언제나 자주 강조하지만 폭염의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적절하게 소나기를 부으시는 분입니다. 소나기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다채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막연함을 만날 때마다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함과 막막함 그 사이에 언제나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아멘. 그러니 걱정하지 맙시다.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의 막막함, 막대함, 절절함 사이사이에도 지나갑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 기도회 비극이라는 타이틀로 오륜교회 직원의 과로사 사망 사건이 한 주 동안 기독교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수도 있고 못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병명은 과로사의 대명사인 심장 비대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일반 뉴스에서는 그분의 노동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주 52시간이 노동법 근로기준법인데 주 63시간의 3시간의 노동을 3주 정도 했기에 심장 비대증이 걸려 돌연사했다라는 거죠. 그는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 퇴근했다고 그분의 비참함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런데 교계에 일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한 주에 63시간이라는 보고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주 9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은 더 일을 했을 거고 3주가 아니라 30주 그렇게 일을 했을 거라는 게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공통된 의견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 오륜교회는 2024년 다니엘 기도회 결과 보고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다니엘 기도회에 매주 53만 명이 접속했고 1만 6,549교회가 동참했으며 1억 882만 명 이상이 영상을 시청했고 사랑의 헌금은 45억이 모금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륜교회는 이 놀라운 수치를 자랑하듯 계시하지만 사실 이 숫자 무대 뒤엔 누군가의 희생을 갈아 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보는 드라마, 영화, 그리고 또 어떤 광고들 시원하게 보고 재미있게 보겠지만 그걸 촬영하고 편집하고 야외에서 하나의 드라마를 완성시킬 때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화려한 표면 뒤에는 함께 자신을 갈아 넣고 있는 누군가 있는 거죠. 저는 이분의 죽음을 기독교적 순교라고 해야 할지 사회적 과로사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이든지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가요? 가장 제가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의 말이 쟁쟁하게 생각이 납니다. 10년 전 저는 어린 마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저를 봐주세요. 10년 전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주 10년 전이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솔직한 것들을 물어본 겁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든지 한국교회 부흥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소원을 말하라고 해서 들어주신다면 나는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빤스랑 런닝 셔츠만 입고 아내와 자녀 없이 8시간을 3일 동안만이라도 자보는 거야. 저는 당시 그분의 이 적나라한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 55세라는 나이에 과로사로 사망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분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상하게 저도 건강에 조금 좋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또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고
몸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뼈 있게 들으세요. 여러분이 다 말을 잘 들어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진짜 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아무도 쉬지 못하는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혜도 구해 봅니다. 밖에서 일하는 상현이가 자주 생각이 나고 또 밖에서 일하는 성근이도 자주 생각이 나고 이 더운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강아지처럼 개발바닥에 땀나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지원이도 생각이 나고 여러 명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화이팅! 네. 이번 주 큐티도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어느덧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계시록의 장과 장면들은 천국 한 장, 지옥 한 장을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또 지옥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제가 박사학위로 쓴 논문의 주제가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논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연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신학을 전공하면서도 가장 궁금했었던 테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설교할 때 살짝 여러분에게 이 위치라는 것, 천국과 지옥의 공간이라는 것, 그걸 좀 이야기해 주고 싶었으나 설교라는 시간 관계상 어느 것 하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 이런 구절을 던지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은 참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신비롭고 진짜 아름다운 문법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거기에 침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교회의 위대한 의미는 수백 수천 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신비한 에너지일 줄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교회라는 공간은 서로 구분되어 있으나 분리되어 있을 수 없는 한 공간과 한 시간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가 정확해집니다.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면하는 어떤 사건들은 적어도 세 가지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관점, 두 번째는 땅의 관점, 세 번째는 교회의 관점입니다. 아마 지옥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파란색 글씨 이 일 전에 있었던 사건과 매우 관련이 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봅시다. 한 몇 절 되는데 6절 되는데요. 우리 힘들어하지 말고 봅시다. 시작. 땅에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가죽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분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등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지혜 있는 뜻은 여기에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는 5 망이었고 하나는 있고
아멘. 17장의 주요 한 6, 7절을 읽었는데요. 17장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일 후에 있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 17장에서 묘사하는 되게 중요한 대목은 어떤 여자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4절을 보게 되면 매우 화려한 여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줏빛 옷, 붉은 빛 옷,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되, 저를 봐주세요. 항상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본. 이런 여자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제가 이걸 어떻게 그릴지 몰라가지고 챗 GPT한테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나오는 여자를 이미지로 그려줘봐라고 했는데 너무 선정적으로 그려서 이거를 뭐 설교 때 사진에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진짜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 10절,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것도 게마트리아인데요. 7왕들, 8왕들, 10왕들이 다 그녀와 음행을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이 그녀와 음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이 땅의 왕들이 저렇게 소위 말해서 연병을 하는 걸까? 얼마나 예쁘길래. 차유 형제 얼마나 예쁠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요 저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녀와 음행했다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성행위를 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왕들이 음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힘에 의한 굴욕적 굴종적 외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소국인 나라는 강대국인 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주 소중한 것들을 굴욕적으로 내어준 거죠. 가볍게는 조공을 바치는 거에서부터 젊은이들, 군인들, 아이들, 여자들, 보물들까지 다 갖다 바친 겁니다. 힘에 의해. 심지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는데 자신의 자녀까지도 포로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의 왕이 음행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녀의 정체를 5절로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아멘. 그녀의 이름은 비밀인데 그녀의 이름은 바벨론이라고 또 대명사로 표현합니다. 또 동시에 그녀는 모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소유격 대명사로 이야기합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그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힘일까요? 어떤 힘? 도대체 어떤 힘이길래 7왕들, 8왕들, 10왕들이 다 여기에 굴종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힘은요 당시 1세기라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제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신자가 미래가 아닙니다. 1세기의 로마와 주변 국가를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오늘 핵심적인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은 로마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되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용식이 정도는 좀 읽었을까 했는데 그때 연애만 했나? 시오노 나나미를요 지하철에서만 그 10권으로 된 책인데 지하철에서만 두 번을 읽었어요. 굉장한 거죠. 자랑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긴박해서 재미있게 10권을 읽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레코 로만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 그리고 모든 것을 평정한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위대한 삼두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원론들. 그래서 저는요 로마를 매우 긍정했습니다. 로마는 정말 태양이 지지 않을 것 같은 놀라운 제국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를 간과했어요. 시오노 나나미는 소설가라는 거. 즉 소설이었어요. 반쪽짜리 역사입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전공 서적으로서 로마사를 볼 수 있는 더 섬세하고 전문적인 서적을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매우 거칠고 잔인하고 영악하고 소위 말해서 사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악행이 어떤 거냐면 관용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관용 정책이라면 포용 정책의 일환일 텐데 이게 어떻게 악하고 사악한 법일까? 사실 로마가 수많은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고 합력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도 이 관용 정책 때문입니다. 그 광대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거. 이게 가장 지혜롭고 사악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가 자랑했던 관용 정책은 로마나이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화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지향하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팍스 로마나라는 정신입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지금도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평화론을 주장하죠. 힘에 의한 평화, 핵무기로 인한 평화. 로마는 속국에게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지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복된 나라에게 정복된 나라가 도저히 가지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전윤이라는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정복했는데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정복된 나라가 이제 첫 번째 시민권을 주므로 정복된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연맹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같은 로마 공식적인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좋죠? 두 번째, 자치를 허용합니다. 로마가 상위 개념에 있지만 자치와 행정의 모든 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당한 게 맞나? 시민권까지 주고 자치도 그전처럼 허용을 합니다. 세 번째, 종교를 허용합니다. 보통 고대근동의 나라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서 최상위 신들의 그 국가가 수호하는 신의 이름을 넣고 우상을 부시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의 로만 다신신교거든요. 이 모노라이즘이라는 건데 이 모든 신들을 막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대로 인정해. 넷째, 언어도 존중합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 시대 때의 전쟁의 개념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방식인 겁니다. 화폐의 가치는 혼용시켰습니다. 로마 화폐도 너희 화폐도. 그리고 무엇보다 국호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다 바꾸긴 했지만 바꾸지 않는 자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정복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가 문화 4대주의자는 아니지만 미국이랑 싸워서 졌는데 니네 이제 다 미국 시민권 줄게 이런 거예요. 미국 시민권 한 번 따려고 별의별 불법짓 다 하잖아요. 근데 한국 체제의 모든 것들은 다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팍스 로마나를 적용해서 로마가 지켜주니까 평화는 보장이 되죠. 더 이상 중국 그리고 또 북한 이런 어떤 국가적 분쟁 속에서 휘말려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제로 결과. 여기에 동조한 나라가 10개 국가입니다. 속국이 되기도 했지만 속국이 전쟁을 패하지도 않고 동조하고 그대로 머리를 슈아린 나라가 10개 국가입니다. 그럼 이 10개 국가는 로마나이징이 돼서 더 부강하고 잘 살게 되었을까요? 다시 따라볼게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은혜도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지. 공짜는 없어요. 로마는 속국에게 팍스 로마나를 보장해주는 대신 그 나라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세금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연쇄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왕족은 귀족을 팔게 했고 귀족은 상인들을 팔게 했고 상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팔게 했고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가족을 팔게 됐습니다. 아들, 딸, 아내를 막 팔아요. 노예로, 자발적으로. 로마가 부과한 세금은 악랄했고 그 세금을 충당하지 못했다면 더 잔인한 결과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요. 또 모두 다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불법도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요, 속국이 된 그들은 결국 로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바치기 위해서, 이게 비극인데, 동종상자까지 해야 됐고 동족 유린까지 합니다. 최악의 결과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나 처음 10개 국가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는 안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 로마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가 답이다. 로마의 속국이 되면 안전할 거다. 그런데 정말 그랬는가? 여러분, 급할 때는 언제나 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지금만 보입니다. 판단력은 지금을 해결하는 여기만 보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못 봅니다. 봐도 져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오히려 느리고 망하고 안 될 거라는 너무나 자연한 수와 식을 이해하려 합니다. 인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땅의 결정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땅의 결정을 따랐을 때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아니요. 그 당시에는 잠깐 맞는 것 같아도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망조 걸린 결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예수님의 설교 초두에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는 어떤 사건들은 계시록의 관점에 의하면 하늘의 관점도 있고 땅의 관점도 있고 교회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틀리면 그거 틀린 겁니다. 요한이 볼 때 그게 뭐냐? 음녀와 행음한 10나라들의 결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주적인 계시, 우주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만 했다면 요한은 진짜로 우주적인 예언들을 좀 과감하게 열어갔던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10개의 나라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요한의 시대 때 있었던 진짜 직면한 고민들, 이걸 논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신앙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고 판단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에 대한 동경이 없었을까요?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안정감에 갈급하지 않았을까요? 보편적 로마 시민권에 대한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이 주는 평화보다 팍스 로마나가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요? 계시록의 메시지는 한 개인의 신앙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한 교회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한 나라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유혹이었을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람 사연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사기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안 좋아서 사기당하는 것 같죠? 혹은 머리가 똑똑해서 사기당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늘 현실의 안정감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어요. 물론, 왜? 현실이 불안하니까. 사람이기에 우리는 누구나 다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공통점은 뭐냐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아주 괴상하고 이상하고 우명한 것들을 너만 알고 있는 정보라는 식으로 믿고 있고 보급되고 있고 제공받는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걸 수면 위로 드러냈을 때 그걸 이상하지 않고 비밀스러우고 좋은 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어둡고 무거운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아는 50대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아는 동생이 특별한 코인 정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신생하는 이 코인을 사면은 300% 오르니까 형님 모든 현금을 빨리 넣어라. 빨리 넣어라. 이게 무슨 작전명 뭐뭐가 있대요. 이걸 넣어야 딱 300% 오를 때 무조건 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10년 동안 벌었던, 결혼해서 벌었던, 20년 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다 거기에 넣는 겁니다.
그 괴담 같은 정보 하나에 의존해서 자기가 모든 돈을 넣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코인은 200% 이상 하락했고 그분은 자살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장로님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사라고 했대요. 이 땅은 조만간 반드시 풀리고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면은 그때 수익 가치가 30배에서 50배 오른다고, 앉아서 30배에서 50배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목사님만 아세요라고 하면서 음흉하고 괴상하고 이상하게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른 장로님을 설득해서 교회 전 재산을 그 땅을 투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교회 전 재산을. 교회는 한 200평 정도 되는 건물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100평, 100평짜리. 그린벨트로 7만 평을 샀습니다. 돈이 없기에 최선을 다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산 겁니다. 결국 10년이 지났고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모두 다 지나갔지만 그린벨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땅의 대출빚을 갚느라 10년 동안 그 교회는 고생을 한 겁니다. 결국 교회는 어떤 멋진 사역도 교육도 선교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교회가 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은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정보를 제공한 장로님은 부동산업을 다른 사람 차명으로 하면서 결국 그 장로님만 이득을 본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의 기능을 거세했다라고 생각해요. 전 그분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청년은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게 있었고 급한 게 있었고 도와달라는 사람들한테, 모두 교회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주 이상한 말에 현혹이 되어서 7년간 아주 이상한 업소에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온 힘을 동원해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역 2년 차쯤에 알았어요. 이제 저를 신뢰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온 힘을 동원하고 온 인맥을 동원하고 온 재정을 동원해서 그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7년 동안 그 청년이 이룩한 거, 대학을 자퇴하고 그 나이에 할 친구들과 놀이도 한번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해보고 직장생활도 못해봤습니다. 모두 다 실제 있었던 사건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요, 안정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우리 비슷한 또래를 살고 있는 여러분 잘 들어요. 안정감이라는 이름이 어쩌면 가장 큰 거짓말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쉽게 그렇게 부러지지도 않고,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나락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감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이야기하는 안정감과 주님이 말하는 안정감은 다를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안정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괴상하고 이상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또 다양하게 말하죠.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정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죄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걸 투자하면 너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대요.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무슨 투자자 자문회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이 정도 돈만 유치를 하면은 평생 안전하게 나를 먹여 살려준대요. 그 내가 그랬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래요. 그러다 여기로 오라 그랬어요. 뭐 큰 돈도 아니야. 그러니까 큰 돈이지. 큰 돈이지. 1억을 투자를 하면 평생 안전하게 수입을 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보장을 하겠대요. 허니건사님 뭐 돈 없나요?
앉아서 뭐 700만 원, 800만 원 제공해 준다면 뭐 그러면서 특별하신 분이래요. 난 뭐 복음적 메시지인 줄 알았어. 여러분 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만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의 본질은 결국 너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게 해요. 내 소중한 것들을 수탈하게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소중한 걸 빼앗기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들은 여러분을 소외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고 투자하고 안정감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빼앗아 갔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긴 결과를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곳이었다. 그 등에 예수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방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료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은요 참 위대한 지점을 일깨워 줍니다. 1절에서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니까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졌대요. 즉 진리 앞에서는 무엇이 위대한 진실인지를 밝혀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해요. 어디서 괴상한 정보 갖고 오면 이상한 정보 갖고 오면 그걸 비밀 나만 아는 특별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목사님에게 그게 안 되면 윤용식 정영주에게 박찬윤에게 적어도 이 네 사람에게는 신고를 하세요. 특별히 현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평에서 벼다래를 하고 있는데 뭐 땅 투자를 하라, 뭔 투자를 해라, 뭐 소액 투자하면 뭐가 된다. 다 갖고 오세요, 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를 밝게 보여줍니다. 그 진실은 뭐냐면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고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녀와 음행했던 왕들도 망하고 땅의 상인들도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 붕괴한 바벨론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귀신, 더러운 영, 각종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해서 빈 공간이 되니까 여기에 또 더러운 귀신, 각종 더러운 영, 더러운 가증한 짐승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대요. 묵상할수록 섬뜩하고 혐오스럽습니다. 더 봅시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만큼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의 영광으로 앉으리라도 바보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할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상함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신사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였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아멘. 본문은 바벨론이라는 그 음료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것 같지만 그녀가 완전히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얘기 할게요. 소중한 걸 빼앗은 로마도 망했고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친 10명의 왕도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8절은 무섭게 그들의 음행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음료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세기 때문에 망했대요. 왜 그런 표현을 했냐? 이 10개 국가의 왕들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았고 더 강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소설가 공지영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형주 공지영 선생님 아세요? 공지영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거에 강호동의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 번의 이혼과
성이 다른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공지영 씨는 매우 미모의 여성 소설 작가죠. 대중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공지영 씨를 매우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3명의 아이들도 정신적 피해를 상당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당시 대중들에 향한 호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답을 준비를 했고 어떤 대답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책 한 권을 출간합니다.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너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다. 이 오픈하우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진리는 아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혼과 딸을 향한 솔직한 마음들을 문장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현실과 문장은 괴리감이 있어서 무엇이 사실인지 왜 이혼을 했는지 뭐가 원인인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문학은 상상력을 일으키는 것뿐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녀는 너무 쉽게 자신이 사람을 믿었음을 후회하는 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아주 진실된 한마디를 해요. 저 이게 진짜 울림이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아, 주머니에 해결책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렴. 그 사람은 답이 있다는 이유로 너의 소중한 것을 빼앗을 것이다. 저는요, 공지영 씨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동시에 공지영 씨를 긍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한 문장이 시리도록 아픈 건 그녀가 여기에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반대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대하고 소중한 사람을 발견하는 지혜를 묘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딸아, 내가 어떤 삶을 살던 너를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 너를 위해서 그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 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공지영 씨를 비난하기도 싫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 안정감이라는 주제로 많은 시절을 괴로워하고 고민한 걸 인정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비난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지만 그녀가 딸을 향해서 쓴 이 문장의 대꾸만큼은 진리의 세계와 상당히 닮아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번역한즉 안정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도 잘 봐요. 주머니에 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 결국 안정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을 거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뭘까?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건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건요, 단순합니다. 정확합니다. 선명합니다. 그건 뭐냐? 신앙, 순종, 공동체, 교회, 우리가 꿈을 꾸는 거, 한계를 도전하는 연습들입니다. 이건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대가를 지불한다고 얻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 아름다운 순종, 공동체, 교회, 꿈꾸는 거, 한계를 도전하는 연습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 이건 살면서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아주 눈부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앙을 뺏고 교회를 빼앗고 공동체를 빼앗고 꿈을 빼앗고 그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걸 여러분 진짜 경계하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어떤 매개들과도 음행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더 큰 돈을 보장하고 더 큰 명예를 약속하고 더 안락한 휴식을 준다고 해도 다 뻥이고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를 뺐는데, 신앙을 뺐는데, 순종을 뺐는데, 내가 꿈꾸는 걸 뺐는데, 한계를 도전하는 연습들을 뺐는데 뭐가 내 안에 남겠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땅의 관점에서 맞아 보이는 맞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이라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관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하면 그 길은 틀린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음행함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뺏길 때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한 장소엔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짐승들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여기엔 동시에 반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가치입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가치가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던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써주고 응원해주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는 어떤 사람들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소중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는 운 좋게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성경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양의 모습을 한 이리가 있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희생하고 있는 여러분, 그 소중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볼게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슬픕니다. 요즘의 신앙생활은 다 한 개인이 뭔가 묵상하고 뭔가 사색하고 뭔가 센치해지고 이게 뭐 대수롭고 멋진 신앙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은 공동체성이에요.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응원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진실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뜻 앞에서는 뭐든지 순종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다운 발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데요. 교회. 계시록에서는 그 엄청난 사탄의 권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에너지 공동체가 계시록의 관점에서는 교회예요. 긴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이제 결론이에요. 잘 따라오셨어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먼저 볼게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기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추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교회에게 주는 약속과 메시지예요. 버가모 교회인데요. 빨간색과 파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느니라. 거기까지. 이게 사실 상당히 심각하고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사는 곳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읽어주세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주님을 말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기록할 것이니. 두라디아 교회입니다. 시작.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가지 교회를 향한 위대한 메시지를 안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7교회를 보게 되면 계시록은 그 시작과 함께 7교회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7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맞붙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인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교회를 향해서 1인칭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겨라, 이겨내라, 견뎌라, 참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해라, 쉬어라, 괜찮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런 메시지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겨라, 제발 참아라, 제발 견뎌봐라, 끝까지 믿고 가봐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고, 내가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줄 거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죠?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세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기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행하라고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한 개인이 어떻게 이깁니까? 교회가 유일하게 맞붙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엄청난 축복과 신비와 비밀한 것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아멘. 하늘의 관점에서 내 이름을 지켜주는 건 사탄과 바벨론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을 음행시키는 모든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라요. 제발 소소학 오락 정도 따위의 주일 예배를 뺏기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위대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참 간만에 내가 실패자, 루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자처럼 느꼈지만 자존심이 전혀 상하지 않는 하나를 솔직하게 직설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존심은 안 상하는데 좀 고민했어요. 왜 우리는 50명이 안 될까? 오늘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고마워요. 장소의 문제일까? 이 풍수지리설, 이 터가 안 좋나? 아니면 설교의 문제일까? 아니 내가 아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제가 이걸 막 이제 헤라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뚱뚱해서 그렇다고. 아니 이게 이만큼 가려지는데 그 어떻게 티가 나요? 그래 미소는 살을 빼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 이 녀석아 뭐가 문제일까?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너무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내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여기에 내 모든 걸 갈아 놓아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가진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요한계시록 큐티하면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너무나 선명하게. 이미 너네 안에 답이 있대요. 왜? 우리가 교회니까. 그래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50명에 집착하는 게 맞는 질문인지, 아니면 내가 마주해야 되는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건 아닌지, 리더라는 사람은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계시록의 메시지처럼 만약 교회가 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이 질문에 교회는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건지. 여러분, 그래서 이번 UBC 주제가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교회는 대답이 될 수 있는가? 1박 2일 동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답이라고 하는데 정말 교회는 답을 줄 수 있는 건지, 내가 가진 질문에도, 여러분이 가진 질문에도 교회는 답을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다 참여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좀 이런 게 있죠. 불참이 없죠. 감사해요. 여러분의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와보고 토론해보고 논쟁해보고 기도해보고 싸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답을 갖고 있었던, 그 답 가지고 죽었던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분들은 왜 그러고 죽으셨나? 말씀의 결론 단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교회가 답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